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들과 서두르는 강에서 살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라고 하신, 또 위로를 전달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나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도 함께 묵상했지만 묵상하다 보면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래요. 참 고집스럽고 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견고한 생각이 끝까지 깨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지 않고 그것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굽히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이 요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 고집스러운 모습, 그 견고한 생각,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 살아오면서 굳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가치관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생활의 습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나 가치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 어찌 보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나를 위한 탄식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를 봐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참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내면의 그 생각을 보면 진정 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이켜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씨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족함대로 그 연약함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대로 나쁜 길을 간다라고 해서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그럴 부모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또 누군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끝없이 섬겨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끝없이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참으로 부담이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답하시기 전에 그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명령하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정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주님께 그 대속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다시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시 또는 또 다시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이든 또 다시이든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참아 주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죄를 범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멀리 떠났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시죠. 다시 불러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실패했던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잖아요.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범죄했고 무너졌던 다윗을 다시 한번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께서 그 양떼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실수했죠. 우리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포기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반역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저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꽉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참 있어요.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이중직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한쪽에서는 목사가 되었으면 교회 사역만 전념해서 해야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목사가 교회 사역만 전념하느냐, 다른 일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만 전담해서 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상황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목사는 교회 사역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 때문에 시간적으로 양쪽으로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교회 사역만 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을 하며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중직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철회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만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교회 사역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가 없고 철회됨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후회해요. 실수합니다.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셨어요. 또 다시 부르십니다. 만약 요나가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그를 부르셨을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원문에는 일어나라, 가라라는 그러한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명령으로 쓰여져 있어요.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실 때 다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항상 이 말씀에 추가되어서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었죠.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향하여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하면 정말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길인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로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선택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무게를 견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무게를 견뎌내는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세요.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서 명한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가 말할 거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할 것을 그에게 주셨어요. 내가 명한 바 그것을 너는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명한 바가 무엇일까요? 한 번역본을 보면 이 명한 바를 케리그마라고 쓰고 있어요. 이 케리그마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케리그마,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가 무엇을 전합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죄악이 가득 찬 니누웨 백성들아,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무너져 버릴 거야.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의 표현과는 다르게 이 메시지는 멸망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메시지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40일 안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날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요나는 자신이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꼭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외치고 있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캐리그마,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 무너진다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원어에서 살펴보면 또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 멸망한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뒤집어 엎다,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썩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다시 뒤집어 엎어져서 기경되어서 쓸모있는 땅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웨는 변화된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웨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40일간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땅이 회복되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습니다. 모세가 준비되고 그때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일을 감당하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니누웨에 있었던 이 40일의 시간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는 참회의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악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 40일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철저히 통회해야 합니다. 내 이기심과 내 판단과 내 잘못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견고한 생각과 주장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볼까요? 니누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회개일까요? 오늘 회개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왕되었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벗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일어날 왕의 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의 옷을 결코 입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왕으로 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까지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 왕자에 앉아 있는 것,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의 의자를 내가 일어나서 주님께 앉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잿더미에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보좌에서 내려와야 할까요? 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을 내려놓고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통회하고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것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외식함을 깨뜨리시고 치시고 무너뜨리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연단을 견디어냈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무게를 견디어낸 사람들이에요. 한 성경학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던져진 자리가 욥바 항구 근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으로 도망치려 했던 불순종의 자리, 실수했던 자리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로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넘어졌던 자리, 쓰러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한번 그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졌던 자리가 있어요. 실패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악함으로 살았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넘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잘못해서 돌이켜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욥바는 땅끝으로 가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였어요.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욥바 항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땅끝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욥바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곳에서는 베드로의 가치관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고집을 꺾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유대인으로서 상대할 수 없었던 그 땅끝과도 같았던 이방 사람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자신은 갈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은 만날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마음을 꺾어주셨어요.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꺾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를 한 번 더 꺾으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 목적은 여러분 언제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한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고 계세요. 만날 수 없는 사람까지 만나야 하는 거예요. 때로 만나기 싫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사역의 끝에서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크고 위대하고 멋진 업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의 끝에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한 영혼인 것이죠.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목적과 마지막도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맞춰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미태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이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질문이 다 잘못되었네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서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럼 멀리서 찾지 마세요. 땅끝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을 여행한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베드로와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땅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가까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내 가족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많은 영혼들인 거예요.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을 받아야 할 지체인 것이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이고요. 우리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서로가 더 존중하며 서로가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더 높여주는 빛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내 위로와 내 기도와 내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땅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여서 나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